옆뒤 사람과 인사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눕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제 우리가 위드 코리아, 코로나 이렇게 우리 방역 대책을 완전히 바꿨는데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코로나와 함께 살자 하는 겁니다. 그만큼 코로나가 저와 여러분 곁에 더 가까이 이제 온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번 휴가 때요, 서울에 잠시 갔더니요, 서울은 여기하고 완전히 딴판이더라고요. 사람들이요, 얼마나 이 코로나를 무시하고 마음껏 생활하는지, 좀 사람들이 좀 모일 만한 곳에 가면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이 코로나에 대한 이제 봉쇄 조치를 우리가 풀어버리고 어느 정도 이제 자유를 많이 주어지게 되니까 그동안 돌아다니지 못했던 이 서러움이 있어서 그런지요, 지금 폭발적으로 관광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요. 더구나 관광철, 단풍철이 되다 보니까요, 이런 단풍 구경할 수 있는 곳에는 사람이 바글바글 하다는 거예요. 여기 가까운 내장산만 해도 하루에 4만 명이 다녀간대. 이제는 자유를 조금 얻게 되는데, 여러분, 자유를 주면 어디에다 쓰고 싶습니까?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고 싶습니까? 이제 봉쇄 조치가 점점 더 많이 풀려지게 되는데요. 지금까지의 이런 방역 대책으로 봉쇄를 하고 백신을 맞고 하는 것으로는 우리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상황들. 그래서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 살면서 스스로 더 많이 책임져야 되고요, 스스로 더 많이 조심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 코로나가 약해지기를 기대하고 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코로나를 감기처럼 들어왔다가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를 원하는 거지요. 자,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은 점점 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요, 점점 가면서 하루에 코로나 확진자가 몇 명이다 이런 얘기는 이제 안 밝히게 될 겁니다. 내 주변에 이 확진자가 몇 명이나 있는지 우리는 모르게 지나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아까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코로나가 더 가까이 다가오게 되고 코로나와 함께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감염자가 훨씬 더 많아질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이제 개인적으로 조심하면서 방역하면서 살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with 코로나 이것처럼 with Jesus가 돼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더욱 중요하게 여러분 생각하시고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도 주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는 이 은혜를 힘입어 살아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보호자로 확실하게 믿고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그 예수님의 품이 우리의 확실한 피난처라는 사실을 더욱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치료자로 모시고 치료자 되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때 더 안전하고 더 평안한 이런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지난 주중에 우리 강병혜 권사님이 다니엘 저녁 기도회를 나오셨는데 평소에 저녁 기도를 저녁 예배 못 나오시던 분인데요. 다니엘 기도 시작하자 3일 참석을 하셨는데 3일 참석하고 집에 가시기 전에 그 다음날 병원에 CT 찍는 게 예약이 됐다고 그걸 막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막 너무 걱정을 해서 그러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다고 그래서 다른 분들 가신 다음에 뒤에 남아서 기도를 해 드렸는데 기도 끝나자 일어나시면서 목사님 머리가 막 깨질 듯이 아파요 그러셔요. 저도 당황했어요. 기도했는데 왜 머리가 아프지? 다시 한번 기도를 해드리고 제가 차량 운행을 나가야 돼서 마침 집사람이 들어오기에 대신 기도해드리라고 하고 차량 운행을 나갔는데요. 집사람이 기도를 이렇게 하다가 이거는 기도할 상황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권사님하고 대화를 조금 해보면서 이거는 빨리 119를 불러야 되겠다 해가지고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갔는데 뇌출혈이 아주 심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CT를 찍으면서 이미 의식을 잃으셔가지고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언제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지금 아멘을 제일 크게 하시는 정인옥 권사님,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요. 아들이 청년인데 한밤중에 크게 교통사고를 났어요. 어깨가 부러지고 허리도 금이 가고 무릎부터 발 뒤꿈치까지 다 부서지고 깨어지는 아주 큰 교통사고가 있어가지고 얼마나 놀랐는지. 다행히 머리도 깨끗하고 얼굴도 조금 찰과상 그 정도고 생명에 지장이 없게 된 게 얼마나 감사했던지. 무릎과 발목까지 큰 수술을 통해서 12시간 정도 되는 수술을 하면서 부러진 것들을 짜 맞추고 깨지고 부서진 거 쓸 수 없어서 인공 무릎, 인공 발 뒤꿈치 뼈들을 삽입하면서 수술을 해서 너무나 감사했고요. 어깨도 수술을 했는데 이제 다리에 박았던 철심들 좀 빼야 되고 허리 수술 남았어요. 기도를 좀 해 주십시오. 옆에서 간호하시다가 권사님이 초죽음이 돼서 큰아들하고 좀 교대를 하고 이제 오늘 예배 자리에 오셨는데 여러분 자다가 날벼락을 맞은 거예요. 어제는 제 장인의 추도 예식이 있어서 충주에 다녀왔는데 여러분 저희 장인 어른이 너무나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잖아요. 아침에 병원에 걸어서 가셨는데 그날 저녁 12시가 넘어서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갑작스런 죽음이었어요. 6개월 후에 장모님이 또 부활절 바로 전날 교회 가서 계란을 삶아서 포장하기로 하고 집에서 식사를 마치고 이제 쓰레기를 버리고 교회를 가려고 하다가 바로 집 앞에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만나서 돌아가셨어요. 너무나 갑작스럽게 두 분의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됐는데요.
사실 이제 장모님이 돌아가신 것은 참 충격적인 사건이 되었어요. 더구나 부활절 바로 전날 교회 가서 부활절 준비를 하시려고 집을 나서 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자녀들 입장에서요, 이게 참 너무너무 이해가 안 가고 너무 큰 충격이고 슬픔이고 하다 보니까 우리 큰 처남이 어머님 아버님하고는 정말 각별한 관계거든요. 사랑도 너무 많이 받았고, 그래서 알기 때문에 막 부모님에 대해서 매일 몇 번씩 전화하면서 매일매일 이렇게 굉장히 친밀하게 살다가 갑자기 그런 사고로 돌아가시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께 받은 상처, 이런 것들이 속에 가득했었어요. 이 죽음이라는 게 이렇게 우리에게는 충격이고요, 두렵고 무섭고 슬픈 거예요. 본인뿐만 아니라 남겨진 가족들에게는 참 아픔이고 슬픔이고요, 견디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세 번째로 예고하신 말씀입니다. 한 주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죽음의 문제를 깊이 생각을 했는데요,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얘기를 세 번이나 할 때마다 처음에는 너무 놀랐고요, 절대로 예수님 죽으면 안 된다고 막 가로막으면서 죽는다는 걸 이해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남의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 왜 자신이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가? 죽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고자 하는 이 욕심들이 가득 차 있었는데, 그런 게 다 물거품이 될 걸 생각하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도 또 얘기하고 그래도 또 얘기하면서 세 번째 왔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근데 이 제3일에 살아나리라는 이야기가 마지막에 나오다 보니까요, 그 전에 자신이 얼마나 끔찍하게,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럽게 죽을 것을 얘기하시는지 또 충격을 받아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실 때 이제는 제자들이 두려워서 물어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 죽음이라는 문제가 정말 두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고 슬픔을 주지요. 그래서 제자들은 사랑하는 예수님의 죽음을 안 죽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너무나 간절했고요, 죽는다고 말씀하신 걸 도저히 이해를 못하고요,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죠.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피하고 싶은 거고 멀리하고 싶은 것이었어요. 자, 여러분 19장 한번 확인해 볼까요? 19장 1절 봅시다. 19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그랬는데요, 예수님이 16장에서 처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죽어야 될 곳이 예루살렘이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저 갈릴리 제일 북쪽 끝에서부터 예루살렘을 향해서 드디어 죽음의 행진을
시작하셔가지고 이제 갈릴리도 떠났고요. 그 갈릴리를 떠나서 이제 요단강 건너편 요단강 길을 따라서 쭉 밑으로 내려오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20장 17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하면서 보라,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런데 내가 거기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내가 넘겨줄 것이고 그들이 나를 죽이기로 결의할 것이고 이방인들에게 또 나를 넘겨서 그들이 나를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자신은 어디에서 누구에게 어떻게 죽을지를 너무나 자세하게 그분이 다 알고 계세요. 특별히 죽음의 장소인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20장의 29절을 한번 봅시다. 29절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그랬는데요. 이제 여리고는 요단강을 쭉 내려와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다시 건너면 처음 만나는 곳이 여리고예요. 여기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길이 쫙 뚫려져 있어서요. 여리고는 바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한 마지막 이제 관문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21장 1절을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그랬는데 예루살렘에 아주 가까이 왔고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산 감람산이고요. 이 감람산에 올라가면 예루살렘을 전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곳인데 여러분이 지금도 예루살렘 성 전체를 찍은 이 도시 전경을 찍은 사진이 여러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 사진이 바로 요 감람산 위에 올라가서 찍는 사진들이에요. 거기 산 중턱에 있는 벳바게라고 하는 마을까지 예수님 가셨고요. 그 다음에 21장 1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그랬어요.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고요.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다. 이 성전이 바로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 최종 목적지예요. 그리고는 이제 이 일주일을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마지막 많은 말씀들을 가르치시고 거기서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을 한 다음에 거기서 진짜 체포를 당하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는 이 과정을 거치시게 되어지는데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누구에게 죽을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더 멀리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 자기가 죽어야 할 곳으로 스스로 함께 가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죽음을 받아들였어요. 얼마든지 피할 수 있고 얼마든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 이길 수 있고 물리칠 수 있고 벗어날 수 있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예수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웠죠. 그리고 그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 겪는 고통이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끔찍하기 때문에 피하고 싶으셨잖아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했지만 그거는 나의 생각이지만 죽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라는 걸 알면서 거기에 순종을 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이제 못이 박혀서 돌아가실 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하나님께 절규했어요. 고통스러워서.
이런 걸 보면요, 예수님이 확실한 사람의 아들, 우리가 똑같은 몸을 가지신 분이라는 게 더욱 분명하고 확실해져요. 그래서 예수님도 죽음이 두려운 거고 그 고통이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든 것 당연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죽음의 자리를 스스로 걸어가셨다는 거, 이게 참 놀라운 일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 예수님의 죽음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을 물리치면서 죽어야만 하셨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 죽음을 선택하고 받아들여서 피하지 않고 죽음을 당하셨는데, 이 죽음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해서 죽어주신 것이라는 거죠. 내가 죽어야 할 자리인데,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인데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으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고 죽음의 이 두려운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 주셨던 거지요. 바로 이 목적, 이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이 그렇게 무서운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를 짊어지셨던 거예요. 자, 히브리서 2장 14, 15절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신약 성경 353쪽 히브리서 2장 14, 15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 14절의 첫 부분에 보면 저와 여러분이 혈과 육을 가진 존재인 것처럼 예수님도 나와 똑같은 혈과 육을 가진 인간으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우리처럼 혈과 육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갖기 위해서 사람의 아들로 그분이 태어나셔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분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을 스스로 당하셨는데 왜 그랬느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죽음이 두려워서 죽기를 무서워해서 한평생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죽음의 종노릇하는 그런 자리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놓아주려고 그분이 죽음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했던 이유인 겁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만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요. 사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죄라는 걸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원수로 살아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한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자격이 없고 조건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그 죄된 것, 죽을 수밖에 없는 것, 이런 것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이제 거기서 자유를 얻어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어마어마한 고통의 자리로 친히 가셨던 거지. 이 세상 누구보다도 끔찍하게 죽으셨어요.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비참하게 죽었어요.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고통을 받으며 죽으셨어요. 당시 사람들은 이런 죽음을 가장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가장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세상에
예수님보다 더 부끄럽게, 예수님보다 더 수치스럽게, 예수님보다 더 비참하게 죽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렇게 죽으셨나요? 바로 나 때문에 그랬다는 거지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이고요, 그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죽음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도 사랑하셔서 내가 너를 위해 대신 죽어서 너를 살려줄게 하시면서 그분이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겁니다. 우리 찬송가 303장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여러분,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이 예수님의 이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이러한 너무나 고귀한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은 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이렇게 죽여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계획을 오래전부터 세우셨어요. 그러고는 그 계획을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고 바꾸지 않고 그 아들을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게 하셔서 결국은 이렇게 십자가에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끔찍하고 가장 무서운 방법으로 죽음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아니하면 죽음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이렇게 죽이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고요, 그 계획을 세운 것을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알고는 이렇게 그 계획을 성취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십자가 죽음의 길을 가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온 인류의 소망이 되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죽음이 더 특별한 이유가 뭘까요? 죽으나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죽는 것으로 절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은 다 죽으면 끝이 나요. 가졌던 부귀 영화도 다 내려놔야 되고요,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인데, 그러나 예수님이 죽음으로 인해서 죽으면서 다시 살아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놀라운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죽음이라는 것이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고민이 아니고 두려운 게 아니고 우리가 무서워할 게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이셨어요. 이 죽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꽉 사로잡아서 두렵지? 내가 너 죽인다? 꼼짝 마! 그러면서 자꾸 죽음에 두렵게 만들던 이 악하고 더러운 원수 마귀까지 멸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죽음도 멸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두렵게 만들던 이 마귀까지 멸하신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향해서 당당하게 가셨던 이유는 자신이 죽지만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내가 죽으나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을 원어로 잘 살펴보면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린다는 뜻도 있고요, 예수님 자신이 살아난다는 뜻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죽음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거예요. 죽는 것으로 더 이상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지만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이 다시 살아남으로 인해서 죽음이라는 것이 더 이상 우리가 두려워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므로 부활이 죽음을 완벽하게 이긴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 죽음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천국으로 가기 위한 과정인 것이지요. 예? 죽어야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끝나지만 새로운 세상,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새하늘 새 땅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죽음 대신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이 주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오묘한 방법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으로 우리는 영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영생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면서 이제는 다시는 죽지 않아도 되는, 죽지 않는 이 영원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셔서 천국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시는 거지요. 자,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이제 정리해 봅시다. 지금까지 우리 모든 인간에게 죽음은 두려운 거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렇게 우리를 대신해 죽어 주심으로 인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래서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더 이상 죽음은 우리에게 두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분명히 죽음은 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죽음은 옵니다. 피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까지는, 예수 믿기 전까지는 다 두려워서 안 죽으려고, 도망가려고, 피하려고 하던 것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이야, 얼마든지 와라. 나는 그 죽으나 주님이 나를 다시 살려줄 것을 확신한다. 그래서 이 죽음이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되어진다는 거,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은혜요 축복입니까? 이러한 축복이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십시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까 처음에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왜? 혹시라도 나도 이거 걸려가지고 죽는 거 아닌가? 고생하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도 시장에는 가고 밥 먹으러는 다니고 사람은 만나러 다니는데 왜 교회는 못 나오는지. 이제요, 정부에서도요 예배 규제를 풀었어요. 우리 교회는 다 한꺼번에 모여도 전혀 상관없어요. 499명까지는 모일 수 있대요. 물론 그렇게 모여도 좀 거리를 띄고 마스크도 쓰고 소독도 하고 좀 조심해야 할 부분은 더 조심해야 되지만 이제는요, 그까지 두려움 물리치십시오. 또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말고도 우리 이 세상에 살면 하루에도 무슨 일을 당할지 내일 일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강병의 권사님만 재수 없어서 뇌출혈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가운데도 뇌출혈을 일어나신 분들 여러 분 계시잖아요. 그런데 또 살아나시고 다 치유받고 건강하신 분들 얼마나 많아요. 교통사고 뭐 우리는 안 납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이런 위험성은 다 있어요. 그래,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이 되면 뭘 하겠습니까? 그 삶은 오히려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는 제일 불쌍하고 제일 어리석은 인생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셔서 그 은혜의 축복을 좀 마음껏 누리며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난 뭘 못하고 뭐도 못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죽어도 내가 다시 산다는 것, 이 은혜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내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더 강하고 담대함으로 사십시오. 성경에는 이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너무나 많이 주고 있어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켜주고 너를 보호하며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의 손을 잡아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래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요. 코로나와 함께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사실을 더 기억하십시오. 내가 아무리 코로나를 피해서 도망가고 숨는다고 거기가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주셔야 거기가 제일 안전한 곳이에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 어떤 것도 물리치시고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내가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는 이런 더 큰 믿음을 가지십시오.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내 생명 다해서라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습니다. 이런 대단한 각오를 가지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더 엄청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